안녕하세요. 지난주 추석도 잘 보냈죠? 오늘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겠죠? 자, 예쁘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할 텐데 뒤에 예쁜 선생님들 보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번만 하면 아쉽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율동해요.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하며
네, 친구들 너무 재밌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율동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개인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주사랑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지켜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송을 해볼 건데요. 오늘 요송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기 말씀이 짧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율동해보면서 요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듬 타면서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아멘.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을 한번 배워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해볼게요. 그럼 이 목소리로 하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모든 웃어 사장이자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할 거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수아쌤이랑 함께 했었던 요절 말씀 먼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자, 주일사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추석 잘 보냈나요? 저는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도 오늘 예배가 많이 기다려졌나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기다렸을까요? 예배를 하면 재밌는 영상도 있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도 기다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예배를 기다린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 말씀이 끝나고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래요. 자, 그래서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대요. 자, 혹시 오늘 예배전 영상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주인공이 누구였지요?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인공은 수아 선생님이었어요. 수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지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은 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자는 유혹도 이겨내고 재밌는 게임의 유혹도 이겨내고 또 같이 놀자고 속삭이는 친구의 속삭임도 이겨낸 수아 선생님 손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성경을 꼭 쥐고 있었죠. 수아 선생님이 다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사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그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으로 생각하고 신전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대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을 겨우겨우 말려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대요.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바울의 말씀을 집중해서 새겨 들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도 발을 못 쓰는 사람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뿐이에요. 만일 바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대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했을 거고 눈앞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대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거는 너무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바울은 그때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쉬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짧은 설교였지만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한 중요한 설교 말씀이 되었대요. 바울은 자기 앞에 잘못된 사건과 사고를 다른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바꿔 설명하려 했대요. 만일 바울이 그 자리를 도망쳤거나 변명을 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바울의 모습에서 신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듣고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복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요즘 세상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TV를 틀면은 만화영화가 매 시간 나오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나 춤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게임은 매 초 신나는 소리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다른 재밌는 것들을 다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이렇게 예배합니다.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열심으로 들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집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은 사람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을 조심해야 해요. 손, 발을 깨끗이 닦고 마스크도 잊지 마세요. 예배가 끝난 후 공과가 있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 안내에 따라 공과에 참여해 주세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비 선생님과 율동으로 찬양하며 주기도문을 외워요. 다음에 만나요.